민수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한 그 정결하게 하는 물, 정결수를 제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생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또 뭐 짐승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죽음과 접촉하며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부정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진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이 있죠. 특별히 정결하게 할 때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 사람을 씻게 되는데, 지금 그 정결수, 쉽게 말하면 잿물이에요. 잿물. 이 잿물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죠. 정결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먼저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요.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짙은 갈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암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송아지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러니까 최상의 제물이죠. 이 최상의 제물을 정결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것을 줘서 엘르아살은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잡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봅니다.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의 피를 회막 앞을 향해서, 이제 진영 밖에 있잖아요. 진영 밖에서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막을 깨끗하게, 이제 부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됐을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회막을 출입하게 되면 회막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 회막을 씻는 그 상징적인 동작이에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피를 7번 뿌리면서 완전하게 이 성막을 씻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암소를 잡아서 피를 뿌린 다음에는 이 암소를 완전히 태워서 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재를 이제 깨끗한 물에 푸는 거예요. 이게 정결하게 하는 잿물이에요. 근데 여기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6절이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렇게 말하죠. 자, 암송아지 재를 만들 때 거기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거를 같이 넣어서 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정결 예식을 위한 물품들이죠.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물품들을 동시에 같이 넣어서 함께 불태워서 송아지와 그리고 이 식물들이 함께 버무려져서 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타서 재가 되고요. 이것을 이제 물에 풀어서 정결수, 잿물을 만드는 겁니다.
잿물은 예전에는 세제로 쓰였죠. 예. 그릇을 닦을 때 예전에는 세제가 없으니까요. 잿물로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제입니다. 이 물은 단순히 그릇을 닦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진 우리 마음, 부정해진 우리의 영, 혼, 육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세제로서 이 잿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정결수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부정해져요. 하루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암송아지를 잡고 잿물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한 제사장 엘르아살은요, 하루 동안 부정해서 진영에 들어가지 못해요. 깨끗하게 옷을 빨고 몸을 목욕을 하고 그리고 저녁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영에 들어갈 수 있고 8절에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도와서 송아지를 불태운 그 사람 있죠. 네, 그 사람도 동일합니다.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죄는 진영 밖에 한 정해진 곳에 보관을 합니다. 아마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남은 죄를 가져와서 버리는 그 근처겠죠. 이 죄는 물을 섞어서 부정을 씻는 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죄를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암송아지의 죄를 받아서 보관하는 장소에 둔 그 사람도요, 그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자기를 정결하게 한 후에 저녁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 진영에서 불태우고 그 피로, 그 죄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씻어내는 영적인 세제로 정결한 물로 만드는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 성, 예루살렘 도성에서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바로 그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지면 진영 밖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을 위한 암송아지, 이 희생 제물의 본체이시죠. 이 송아지는 그림자예요. 이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영 밖으로 끌려가시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온전한 희생이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끌려가시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암소의 피나 암소의 이 잿물은요,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체요 본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잡을 때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요, 그 도덕적인 것으로
우리를 아무리 닦아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닦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부지런히 살아간다고 하더라도요, 나의 열심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닦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닦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깨끗하게 우리 모든 죄를 닦아내시는 거죠. 영적인 세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낼 수 없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모든 부정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수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해집니다. 스스로 부정해져요. 그리고 다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그 진영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 정결수를 만드는 이 제사장 엘르아살처럼, 그리고 그를 돕는 수종드는 자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진영 밖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여러분,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가진 자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부정을 씻는 기도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필연적으로 죽음과 접촉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정결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그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의 보혈로 덮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맡겨진 문제도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